오늘 또 예배 마치고는 또 헤어지는 분들 또 소개도 해야 되는데 뭐 또 감사한 소식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감사한 또 주의도 하지만 또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16번의 말씀을 좀 아우르고 정리하는, 좀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인 건 다 알고 교회 오셨잖아요. 한 해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고 또 여전히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표현을 보통 매듭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매듭짓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까?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잖아요. 그 표시는 끊어내기 위함보다는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억하여 해석하는 일, 그리고 그 매듭진 자리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기 위하여 표시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매듭짓는다라고 하는 말에 담아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는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잘 끝마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의 주제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 생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보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교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연결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시대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지역교회였던 작은 종교였던 지역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를 뛰어넘어 그 박해기를 지나서 박해도 여러분 1, 2년의 어려움이 아니라 거의 300년 가까운 혹독한 박해기를 지나서 어떻게 세계 종교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2025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예수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렌 크레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부가 쓴 한 편지의 부분을 그 책에서 발췌하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거주민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때로는 참고 견뎌냅니다. 모든 낯선 땅을 조상의 땅처럼 여기지만 동시에 그 어떤 땅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기르지만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자녀를 버리는 일들도 생겼거든요. 지금과는 다른 시대니까요. 자신의 집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되 삶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강력한 영향을 세상에 미치며,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이유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하면 그 좋은 일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선택들을,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혹독한 팬데믹이 지나갈 때에 자녀들조차도 버리는 부모들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나 아닌 다른 이의 자녀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이들을 기꺼이 품고 그들과 함께 죽어갔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강력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의 가치와 방향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 10여 년 하시다가 잠시 건강 문제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안식년을 보내셔야 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분 목회 현장이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도시를 말씀드리긴 그래도 신도시이고 교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성장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10여 년간 당신께서 목회를 하셨던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자기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교회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건대 나도 모르게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고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옳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은 나의 모습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는 작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장 저도 생각해보면 낙원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 전 낙원교회를 정말 사랑하지만 낙원교회가 100점짜리 교회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쉽게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원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신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어찌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가의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도 익숙해지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제가 2주 전에 좋은 일만은 아니다.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보이는 정체성은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꺼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모이는 일과 함께 흩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모이고 흩어지는 일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단지 교회가 내 감정과 생각에 좋다고 싫다고 그 공동체를 쉬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분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의 삶에 새겨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분명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는 교회의 성장의 어떠한 비법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음성과 당신의 꿈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졌을 때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47절 마지막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려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복음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 다시 말하면 생명 얻는 한 사람을 당신께서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고백하는 것은 부흥의 역사가 교회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설명,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소개 보도록 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저는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NIV나 NASB 그다음 킹 제임스 버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는 동일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디보티드 됐다. 그러니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진리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어떤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준 것처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가득 채워졌는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해석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였던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사도라고 하는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읽다 보면 그들이 전했던 설교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3장과 4장과 5장 말씀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일관되게 통일되어지고 단순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해요.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가리켜 이제 선교학에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고백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거룩한 공예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철치가 로만 캐톨릭으로 오해되어질까봐 그렇게 이제 거룩한 공예로 우리가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 안에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원 되심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예, 그 캐톨릭 철치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교회만이 사용하는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듯이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용납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을 멀리하였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리어 그들의 형식 가운데 멸시하였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내는 공동체, 우리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가족 되어진 우리는 서로를 쉬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원교회가 어느 교단인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이제 그 합동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당연히 장로교 신학 정통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 중심, 언약 신약, 교회의 책임과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이러한 전통들을 저는 아주 사랑하고 이것을 저의 신학과 어떠한 목회 중심에 뿌리에 두고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제가 귀히 여기는 신학 전통과 삶의 가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있을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였던 그리고 배워왔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장로교 그 전통도 복음을 위한 울타리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복음 그 자체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례교회가 더 좋은가 장로교회가 더 좋은가 그런 논쟁에는 여러분 끼어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교회의 중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아픈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예수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생명을 잃는 사람들,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갈등하게 되어진 것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그리고 십자가를 교회 안에 두는가 두지 않는가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정의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의하는 방식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오늘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나의 생명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중심을 제대로 붙드는 교회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제가 두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깨닫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이 형식과 구조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기독교의 형식 안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전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을 때 그 자리는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 아무래도 좀 선교에 대해서 좀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는 그 교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되레 이제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책을 많이 좀 읽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줬던 책 가운데 하나가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썼던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해주는데, 우화 하나가 재미있는 우화가 나와요. 인도의 정글에 원숭이하고 물고기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요. 여기서 원숭이와 물고기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인도의 정글에 원숭이하고 물고기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숭이가 재빨리 나무 위로, 높은 나무 위로 피하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자기의 친한 친구인 물고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인 물고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고기를 건져서 나무 위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죽었어요. 허무하죠?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진심이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심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심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정직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진리에 헌신하는 것인가, 주의 진리에 매여 있는 것인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한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귀족이거나 노예이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기꺼이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자라났던 첫 번째 이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삶의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한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 위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그 진리에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두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된 나를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한 인생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맺어지는 한 가지 열매가 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바로 기도는 그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담길 수 있는 두 번째 어떠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낙원교회와 사랑하는 낙원교회 교우되어진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름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 다름 안에서도 기꺼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도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에게 대답해 보세요.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이거 그러면 그들은 내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힘들어요. 우리 교회 어떡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낄까?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기도를 우리 일상 가운데 시간을 떼어놔야 하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과제가 되어지고 숙제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고요. 90년대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에는 거의 100만 권 가까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일반 베스트셀러 책보다도 많이 팔린 거예요. 그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스티즈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을 어느새 우리가 애를 써서 해야 하는 힘든 일처럼 생각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해야만 하지만 하지 못하는, 매년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라고 1월 1일에 생각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담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노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 삶의 많은 영역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경건과 신앙의 훈련이 있어서 어떠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해도 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일은 잘 끝날 수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하루에 뭐 30분, 1시간, 2시간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됐다라고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을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잖아요.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것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의 좀 중심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기도가 내 삶에 묻어나는 사람은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교회 안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기도가 그 삶에 잘 묻어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에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기뻐지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때때로 일에 치이고, 이게 사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가 좀 안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조하겠어요? 초조하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뻔하잖아요. 말씀 준비 매번,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평생 설교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하셔도 설교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하면 제가 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네가 한번 해봐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좀 전하기 위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역교회 목사니까요. 이게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이라면 이거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애써 하나님 사랑하여 나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애써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럼 목사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예배 30분 전에는 제가 반드시 다른 일 다 밀어놓고 준비가 혹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해놨는데 때로는 그 일이 깨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스라이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질 때마다 반드시 읽는 책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스라이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에요. 그 책의 10월 17일 묵상을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해야만 하는 일로 숙제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목적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 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전벨트 같은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에 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안전벨트 차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을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목적지를 입력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정확한 길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새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작업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잘 되어도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 버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동행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우리의 삶의 숙제나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는요,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호흡을 한다는 걸 인식해요. 날마다 내가 매 순간 호흡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호흡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지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산소호흡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숨을 헐떡일 때 내가 뭐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온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을 맡고 계신 분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기능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제가 간혹 보면 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떠한 장점으로 일하지 말고 약점으로 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잘하는 어떤 기능으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이 강점이 나의 강점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해보는 훈련들도 우리는 좀 교회 안에서 해야만 한다. 주의 몸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으로 나의 기능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니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배우라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어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행복한 복된 교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2026년 사역의 모든 현장은 일이 먼저 앞서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에 언제나 있어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증거로 세 번째가 함께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건 실제적인 되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 볼 때 반가운데, 이게 제가 가끔 보면 성도님들한테 제가 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손하게 항상 잘 하니까,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막대하는 거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래도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안에 청년들 음식 가지고 들어갈 때 되게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음식 가지고 갈 때 애들이 한 번도 저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음식 갖고 올라가는 애들 보면 반가워요. 왜냐하면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하고 함께 먹겠다라고 그거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로비에서 냄새 풍기면서 청년 아이들이 밥 먹는 거, 토요일 날 저녁에도 밥 먹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온갖 것들 다 먹으니까 애들이, 이게 사실 6층까지 냄새 배고 주일날 아침에도 냄새 뵐 만한 음식들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먹는 게 너무나 좋아요.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1992년 어느 봄날, 따뜻한 봄날 토요일 오후에 제 아내와 첫 번째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식사 기억은, 잠실에 있는 그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집 가서 돈가스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얘기하면 저 돈가스 같은 거 잘 못 먹어보던, 사실 저는 이렇게 13살에 처음 저는 돈가스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목회자 가정에 자라면서 이런 거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이제 돈가스뿐만 아니라 좀 약간 소고기로 만든 것도 막 있고, 우선 막 포크가 2개 있고 막 그런데 헷갈리는데, 근데 저는 그날 밥 먹는 그날이 너무 저한테 선명한 기억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93년이니까. 근데 저는 아내하고 그렇게 맛있는 밥 먹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새 평생 같이 안 먹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씩 청년 사역 하니까 뭐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 무슨 얘기로 시작해도 결국은 이성교제. 근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어떻게 좀 고백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그럼 기도보다 좀 저는 애들한테 밥 많이 먹어라 얘기합니다. 고백보다 더 효과 있는 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밥 먹다 보면 여러분 관계도 밥심입니다. 밥 먹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게 여러분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말 복음의 역사에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외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외식해봤자 뭐 집으로 아빠가 뭐 통닭 사오시거나 아니면 외식 나가면 어디 가요? 여러분 보통 중국집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식해서 중국집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민하는 건 뻔한 고민이 있습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지 말라고 나온 게 짬짜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가족은 그냥 짜장면 짬뽕 그냥 시켜놓고 가운데 돈 좀 있으면 탕수육 하나 더 시켜놓고 그냥 함께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런 공동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밥 먹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담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서로 함께 언제나 떡을 떼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좋은 공동체가 아니면 만들어 내기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떡을 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벌써 대답을 하잖아요. 누구는 우동 먹고 싶고 나는 우동 먹고 싶고 저 사람은 짬뽕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가야 돼요? 이때는 어렵죠. 짬뽕 먹으러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 것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없으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벤트는 가능하죠. 뭐 낙원교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사람 이상 교회 안에 식구들과 식사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떡을 떼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서로를 향한 복음의 배려가 없으면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떡을 떼는 일에 행복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뭐 말씀드리던 중 한 분 권사님께서 저희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교육자도 귀히 여겨서 권사님 한 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렇게 저희한테 식사 같이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낯을 가려서 이렇게 막 식사하는 일에 하면 이렇게 막 옷도 항상 차려입어야 되고 성도님들 만날 때는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제 옷 차리면 시험 드실까 봐.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나 편하게 오셔서 교회 근처에 편하게 식사만 하고 그냥 목사님 바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냥 청바지 입고 편하게 나가요. 저는 그분과의 식사가 되게 편합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만날 때는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아도 그분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경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오롯이 기도에 힘쓴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3장 4장 5장 말씀에 보면 뭐 눈먼 자 눈 뜨게 되어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되어지고 뭐 베드로 멋있는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다 놀라워요. 경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사와 표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눈먼 자들이 눈 뜨고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적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계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닿게 되어질까요? 그게 계기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내는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이것이 길이다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삶의 패턴이 저 사람에겐 가능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사와 표적은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거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그 독립운동가 유영경 선생님의 손자 유희숙 목사님 이야기인데 일본 선교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제가 한 6, 7년 전에 처음 만나 뵀을 때 일본 선교하게 된 계기를 들었어요. 전 독립운동가의 후손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보명학교, 뭐 유명한 학교니까 그 학교에 할아버지가 교사하셨는데 독립운동하다가 26세에 옥구 치르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산 몰수되어지고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때문에 말 그대로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에 대한 미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자신이요 80년대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청년 그 임원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더래요. 근데 내가 가서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큐슈에 있는 한 일본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느새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일본에 대한 미움 그런 건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뭐 일본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깨달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갔던 그 미움이 내 삶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실패 없어요? 아픔 없어요? 교회 안에 풀리지 않는 미움과 증오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대가 되어지고 6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되어지고 80대가 되어지고 90대가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얼굴이 좀 날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돈 귀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피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든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기쁨이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선명히 바라보고 내가 하는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제외하게 되어진 날 소망하며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믿음 안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할게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에 좀 예배 많은데 바쁘시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31일 날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저희들도 내 생각 아니라 주의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버지여 내 삶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되어지게 하시고 일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었던 공동체처럼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까닭에 저희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봉사와 섬김이 피곤할지라도 그 피곤함을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를 선명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2026년 낙원교회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오롯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영혼을 하시며 지친 나의 삶, 아버지 피곤한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다며 이 시간 주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나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야 하는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여 낙원 교회가 다시 아버지여 정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저희가 헌신하게 하시고 오롯이 주의 기도에 아버지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여 생명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넓히시어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보면서 우리 안에 동성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이 헌금 그저 우리의 삶의 결산으로 일부러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여 뜻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것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님을 저희들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오롯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아쉬운 이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잠시 이렇게 소개하고 위에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기영 집사님 이미 좀 출국에 계시고요. 우리 정연진 집사님하고 태호지호는 없죠? 나오세요. 다 올 것처럼 얘기하고 왜 안 내줬어? 태호지호 얼굴 보고 태호지호 없죠? 그러면 김한주 우리 성도님은 지금 프랑스 가 계신데 김민기 집사님하고 소요하고 다 없죠? 없죠.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다 올 것처럼 여러 번 얘기하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이들은 1월 3일 출국 예정이어서 송궁경신 예배 올 수 있고 뭐 다. 신민기 집사님은 12월 31일 출국하시니까 이번이 마지막 예배고요. 아이들은 태호하고 지호, 정윤지 집사님은 아이들만 먼저 할머니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곽 권사님하고 미리 출국하고 우리 정 집사님은 국내 이제 일하시던 곳에서 일을 마무리하셔야 돼서 몇 주 늦게 들어가게 되십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다음 주 다다음 주보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보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헤어짐의 아쉬움 가운데서도 모든 만남과 떠남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 신뢰하고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여 축복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기도하며 떠나보냅니다. 우리 정연진 집사님과 두 아들 아버지여 태호와 지호 아버지 홍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손길 위에 평안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과 언어와 또 만나게 되어지는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기쁨으로 우리 태호와 지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머무는 곳마다 믿음의 집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소식들 저희들 전해 듣고 아버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민기 집사님과 아들 경모 또 딸 소여를 아버지여 프랑스로 보내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되 가족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드시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낯선 땅에서도 어떤 일상의 리듬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보다 먼저 현지의 일터를 지키고 있는 우리 김한주 이기영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외로움과 책임의 무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국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고윤종 지휘자님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간 예배의 자리에서 드린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걸음에도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남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보내는 저희들도 떠나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저희들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그날까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친히 지켜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교회되어진 모든 낙원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그 삶이 다시 정렬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갈 2026년 후에 새로운 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